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어떤 단편적인 사건들만 보면 주일학교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여러 내용들 안에 통일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 그 진리들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함께 또 정리된 것들을 공부하고 또 정리된 내용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또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참 어렵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좀 더 유익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개념을 또 어떤 진리를 정리할 때 간단한 핵심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미 성도님들 다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보았던 푸른나무 제자훈련 성경 기초반,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도 딱 5글자는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뭐였습니까? 친밀한 관계. 누구와의 친밀한 관계입니까? 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우리가 그 개념을 마음속에 딱 담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함께 그 성경 기초반을 함께 우리가 한 주 한 주 진행하신 분들은 아마 생각이 다 흘러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관계를 너무 사모하셔서 그 관계를 시작하신 게 성경의 4가지 핵심 주제 중 뭐였습니까? 창조. 그렇죠.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것은 뭐죠? 타락. 여기가 구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신 거였죠. 그리고 재림은 그 관계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왔는지 삶으로 이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시기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친밀한 관계를 이해하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내용들을 알고 그러면 구약은 창조와 타락이 주된 내용이고 또 신약은 구원과 재림이 주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떤 핵심적인 원리를 볼 수 있는 안경들을 이제 갖게 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 보고 있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도 제가 딴 건 몰라도 주기도문 하면 딱 생각나셔야 되는 5글자가 있다고 했는데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주기도문을 마주하면 그냥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지 뭐 아니면 예배 때 마치는 그 마지막 표시지 아니면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예문이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는 이거다 이렇게 알려주시고자 핵심을 정리한 것이 바로 그 신앙교육 자료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주기도문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나라라는 그 안경,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안경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고백해야 우리가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놓치지 않고 함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5주 동안 우리가 봤더라고요. 그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중심으로 해서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그걸 다 정리 지금 할 수는 없겠죠.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할 수 없고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에서 벗어난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있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실현시키시는 2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 계시는 그 전능하심과 그리고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이 2가지 조건이 합쳐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효력이 이 땅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비어도 안 됩니다. 초월성이 비어도 불가능,
은혜가 사라져도 불가능.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부족분을 인간의 뭔가로 채워야 돼요. 돌을 닦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선을 행하든지 뭔가를 자꾸 채워야 돼요. 채워지면 다행이지만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초월이 없거나 은혜가 없거나 둘 다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인간의 뭔가로 해결하려고, 인간의 뭔가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은 은혜예요. 무조건 전적 은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전적 은혜입니다. 같은 기독교지만 그렇지 않은 교파도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 뭔가 있어야 구원이 하나님과 다 합일이 돼가지고 완성된.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지지하지 않고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 연약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초월성과 은혜 때문에 구원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담겨있는 주제였습니다. 이제 그 중요한 주제가 끝나고 이제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반드시 구해야 되는 4가지 간구가 있는데, 이 4가지 간구의 오늘 첫 번째,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 우리 짧지만 한 목소리로 내용을 잘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고백해야 될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판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리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라고, 오늘이라고 되어 있죠, 시점이. 근데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날마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과 날마다에 대한 그 의미들이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로 이게 취합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 중요한 간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걸 간구하라 라고 알려주신 그 이유가, 그 모양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바로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 이게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라고 했던 날마다라고 했던 결국은 그 의미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지금 출애굽기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시간대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만나를 언제 주시죠? 하루 중,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아침에 주시죠. 그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그 이유는 그 만나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다가오는 시간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유는 그냥 아침에 그냥 의미 없이 정기적으로 이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고 그걸 거둔, 명령대로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 다가오는 시간 동안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게. 자,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다 굶어 죽어요.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던 안 주던이 아니라 저녁에 그 메추라기를 받는 시점부터 해서 다가오는 그 시간이 계속해서 그 다음날 아침, 점심 또 저녁까지 오는 그 다가오는 시간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너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든, 아니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든, 오늘이든 날마다든 상관없어요. 이게 결국은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은 만나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과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너희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면서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거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의미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 동안, 지금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이 시간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 동안 하나님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냥 단순히 직업 아니면 뭐 돈 벌고 이런 단순하게 좁은 의미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생명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거두시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한 끼 먹었네,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뭐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그런 가벼운 게 아니라 이 기도는 다가오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잠으로 그냥 단위를 끊으면 잠자기 전까지 시간을 살도록 허락하신 거잖아요. 자는 동안에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그 능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해서 호흡하게 하십니다. 살게 하셔요. 그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데, 그 일을 우리가 이제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또 하루를 주셨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그 만나 가운데 아까 16장 4절 지금 화면에 있죠. 보면 초반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과거의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살아갔다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겸손히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정말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정말 창조자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에 사실 우리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짧은 문장에는 내 생명을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내 인생의 인생관이 딱 걸려있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11절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과거 만나 사건을 가지고 오셔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때 보면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과 반대되는 대조를 딱 시키십니다. 첫 번째 부류가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1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실패자들, 16장에 나오는 실패자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마다 그날 살아갈 수 있는 그 만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하라고 하면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을 것만 허락하셨는데 욕심을 부려서 좀 더 가지고 안심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더 거뒀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벌레가 생기고 부패해서 결국은 그걸 사용하지도 못했어요.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건들이 이 16장에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련한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더 쟁여서 인간의 그 안심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더 많이 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내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 같은 그 인간의 연약한 삶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썩고 영적인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잘못된 일용할 양식들이 내 삶 주변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내 삶의 주인이 되는데 그런 태도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만나를 주셨던 그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했던 그 불순종했던 사람들과 대조하여 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또한 책임질 것을 우리가 믿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내 뭔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맞춰서 그 템포를 맞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워가야 될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조되는 모습이 뭐냐면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최초의 불순종을 했던 아담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타락 파트 우리 푸른나무 제자훈련의 성경 기초반 그 두 번째 과였죠. 타락 파트에서 보았다시피 선악과 명령은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 선악과 명령을 오해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하나님은 함정을 파가지고 인간이 죄 짓기를 기다리는 나쁜 하나님, 이렇게 오해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마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질문을 던지시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중앙에다가 항상 피할 수 없는 그 중앙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그 명령을 주신 이유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에게 창조주는 누구냐? 아담아, 너의 생명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냐? 근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답하는데 우리가 몇 번 확인했잖아요. 선악과 명령은 하나님을 존중하면 뭐만 하면 됩니까? 선악과를 그냥 가만히 손 안 대고 그냥 가만히 보면 돼요.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질문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마주할 때마다 질문을 듣는 거죠. 아, 하나님 창조주셔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통치자가 맞습니다. 그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라면 행동을 안 하면 돼요. 선악과를 어떻게 안 하면 됩니까? 안 건드리면 돼요. 이게 선악과 명령의 핵심이에요. 결국 이 선악과 명령을 아담이 잘 지키면 아담이 살아갈 것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악과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이 불순종의 의미가 뭐였죠? 그냥 호기심에 무슨 맛인지 오늘 한번 따먹어볼까? 이게 아니라 마귀가 있던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젠 나도 창조주를 인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창조주가 되고 생명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심에 빠져서 정말 불충한 그런 교만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 아담이 선택한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던 에덴 동산의 그것을 하나님 대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인정하지 않고 이젠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이지만 그런 교만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그것을 내가 스스로 누리리라.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담이 제일 먼저 했던 그 범죄, 하나님을 향한 그 교만, 그 교만이 원죄를 따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날 때 나오는 양상이 뭡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물론 나는 신이다라고 하지만 다 내가 알아서 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과 능력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그런 잘못된 교만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살 수 있도록 다 넉넉하게 주셨는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는 그 결핍의 대가 지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채워져요.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해도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 11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실패했던 이 아담하고는 다른 삶의 태도,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그냥 알아서 내 인생인 주인 돼서 내가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교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무너졌던 겸손을 다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쉽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짜리의 강구는 우리가 말로는 쉽게 따라할 수 있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삶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지속하며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오면서 알게 모르게 모태신앙이든 아무 피할 수가 없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잘못된 인생관을 이미 너무 많이 배워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사람이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를 창조주로 생명의 주관자로 인정하니 내가 너를 먹여줄게. 이게 창조 때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통치 방식,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통치 방식인데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방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최대한 더 모으고 내 재산이, 내 통장의 잔액들이, 내 땅의 넓이들이, 내 집의 높이들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안심을 합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지만 오늘 사실 생전 처음 듣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조각조각 나 있어서도 어딘가는 다 들어봤던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종합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 인생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때가 때로는 가난하여 아니면 때로는 내가 연약하여 낮아지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늘 염려해요. 물론 그 염려 이후에 다시 답을 찾아가셨겠지만 우리의 반응은 늘 염려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있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겸손한 삶의 태도보다는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더 움켜쥐고 싶은 그 욕심처럼, 아니면 아담의 그 불순종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뭘 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오염시켜 놓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진짜 의미를 단 한순간도 완성하실 분이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절망에 빠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오늘 주기도문 안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짧은 한 문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전적인 신뢰, 내 하루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걸 늘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해서 상관없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시작시켜 주신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세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알게 하시는 그 삶을 더딘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마주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할 때 만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한 아담의 그 태도를 잘 생각하셔서 그 실패했던 모습들과 반대되는 삶의 태도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루하루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끌어다가 이게 좀 치워보시고 여기 좀 해결해 놓으시고 라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그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하루하루 생명을 허락하고 계세요. 지금도 생명을 멈추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령대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선물로 받고 있어요. 매일마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면서 네가 이 하루를 마치 야생에 있는 어떤 초식동물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버텨내면 내가 너를 앞으로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 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지팡이 들고 너희도 다 내 뒤에 숨어라, 내가 앞서간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을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떤 훈련의 시간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훈련의 시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겸손한 태도가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건강하게 바꾸시기 위한 잠시의 훈련들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삶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너 오늘 하루 생명 책임질 거야. 이 약속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아마 함께 이 말씀을 나눴지만 저도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지만 저의 지난 몇 주간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예상하지 못한 제 인생의 어떤 고민거리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그런 삶의 문제들이 딱 마주치면 저는 또 낙심할 거예요. 고민이 되고 마음에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선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면서 아직 부족하나 그러나 이미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타이틀에 맞게 점점 우리가 올 한 해 비전처럼 성장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더욱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